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이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즈음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학교에서 몇 명 없는 그 귀한 총각 선생님 중에 한 명이었죠. 주변의 또래 남자애들은 얼마나 지저분하고 말투도 거칠고 또 싸움만 하는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그 선생님은 너무나 훌륭하고 멋져 보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느꼈던 이 본능적인 감정은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는 서울에서 전학 온 예쁜 여학생을 좋아하는 소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이 등장하지요. 또 알퐁스 도테의 별이라는 작품에서는 리르봉이라는 산에 그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의 초원이 등장합니다. 그 밤에 자신의 어깨에 기대에 잠든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보면서 설레며 또 보호하고 싶어하는 목동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나름대로 또 뭔가 추억에 잠기시는 얼굴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들면 드는 대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일지라도 비록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마도 우리 달리라도 잘 보이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 그 이성이 있는 게 당연하겠지요. 또 중고등학생이라면 죄다 뭔가 흑백으로 보이는 그 땀내나고 시끄럽고 별 볼 일 없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유독이 칼라로 보이는 그 멋진 혹은 예쁜 그 아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또 연애할 나이가 되지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랑의 경험과 또 감정들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과 또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며 결혼을 하지요.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과 그 감정과 추억은요, 우리 인생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인간 존재가 공유하는 이러한 일반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연애시로서 아가서가 성경에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다채로운 감정과 경험들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사실 우리 삶에 주셔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이 존재의 전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이 우리를 그대로 구속받지 않고 내 보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동시에 아가서는요, 단순히 남녀의 사랑만을 그린 연애시만은 아닙니다. 아가씨가 아름다운 사랑의 시이지만 1차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전인 구약 정경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보편적 감정의 인간의 이 사랑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또 그리스도와 그가 부르신 이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그가 부르신 우리 나 자신 그가 부르신 자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보면 시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있고 남자의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코러스처럼 친구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형식을 취하죠. 먼저 2장 8절에서 여인이 말을 합니다. 그 2장 8절서부터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하는 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임은요, 노루처럼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아직 젊어서 모든 신체의 기관들이 활기차고 기량이 최선의 기량을 보일 수 있는 어린 사슴과도 같습니다. 그 임은요,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산을 넘고 언덕을 넘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그 달려온 남자는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왔겠지만
바로 그 여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그 여인의 집 단 밖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창틈으로만 단 밖에 서서 엿보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여인을 배려하는 것이지요. 그녀에게 자신이 도착했음을 알리고 또 그녀의 얼굴을 보려는 의도도 가집니다.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한눈에 반한 줄리엣을 향해 로미오가 창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그대라고 부르지요. 이 부분에서 심기가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점잖은 한국인의 정서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애칭이지요. 우리가 그 애칭을 언제 불러보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딱딱할 것 같은 성경 구절 안에 제가 아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그대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청합니다. 일어나 내게로 오라. 어서 오, 어서 나오. 이렇게 청하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걸쳐서 남자는 그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걷고 싶은 포도원 혹은 들판, 바깥 숲길을 너무나 아름답게 눈부시게 묘사합니다. 여전히 멋쩍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인과 함께 또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그것조차 없다면 BTS의 뭐 멤버 한 명이라도 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걷는다 생각을 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야흐로 겨울은 지났어요. 아름답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시야를 흐리게 하는 비구름도 그쳤고 날씨는 아주 맑고 쾌청합니다. 사방에는 꽃이 피었고 새들은 노래하지요. 마치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듯이 아름다운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나무 열매가 열려 있고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로운 냄새가 온 천지를 진동합니다. 아름다운 배경과 날씨 또 향기, 새의 노래가 가득한 그 공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얼마나 설레고 행복할까요? 게다가 남자는 여인의 귓가에 달콤한 사랑의 찬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14절에서 그녀를 바위 틈에 있는 비둘기,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그런 비둘기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 이야기는 그 남자가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있어서 바위 틈과 낭떠러지 같이 은밀한 곳에 있는 존재, 즉 쉽게 닿을 수 없는 존재, 함부로 할 수 없고 소중하고 신비로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부에서 좀 더 직설적으로 그녀를 소망하고 애정을 표합니다. 남자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그녀를 느끼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지요. 여인에게 그대의 모습,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여달라.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가서 본문 안에서 이 남자의 모습은요, 마치 로맨스 소설의 주인공과 같습니다. 너무 멋지죠.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연인에게로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내던져 달려오는 과감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매우 신사적이지요. 그녀의 가족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돌진하지 않고 창틈으로 그녀를 보면서 단지 언어로만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습니다. 몸을 내던지는 그 과감함은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불사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또 여인을 강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모습과도 같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문이 열리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달콤한 시에서, 이 아름다운 시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애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 교조적, 즉 종교상의 신조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감정이 없는 이론과 그 원칙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가슴과 감정으로 농밀하게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동행과 교제가 새가 노래하고
또 꽃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숲길로 느껴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죽음을 불사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또 얼마나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시 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 남자의 구애는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10절과 13절에 걸쳐서 두 번이나 남자는 여인에게 말하죠. 나의 사랑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오. 특히 이 행동 부분에 주목해서 본다면 일어나 나오라, 이걸 두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한글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서 나와라 또는 함께 가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본다면 할라크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두 다리를 가지고 걷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거나 갔거나 가거나 걷거나 이런 신체적인 행동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런 표면적인 의미 외에도 은유적인 어떤 내용을 함축합니다. 어떤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디를 따라 걷는다, 그에게는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무슨 방향성을 따라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글 번역본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된 이 번역본의 원래 히브리어 원문 역시 할라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모략을 따라 걷지 않는다. 즉 풀어 얘기하자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간계를 따라 그것을 모방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모방하며 따라가는 그런 방향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10절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라 또는 나와 함께 걷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나와서 그냥 운동 삼아 동네 한 바퀴 산책하자 이런 뜻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랑을 단순하게 황홀한 감정의 유희로만 받아들이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이제 나와서 나와 함께 인생을 공유하자, 나와 함께 삶을 나누자, 나와 함께 같은 방향성을 공유하며 같은 가치를 가지며 같은 삶을 살아가자, 그런 초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서 남자가 여인과 함께 걷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숲길은 짧은 데이트 장소로서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원하는 사랑,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죠. 함께 걷는 사랑, 함께 그분과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삶의 모든 순간을 나누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가치를 받아들이고 공유하고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동행 요구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며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애하시는 사랑을 매번 받아들일지 말지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회개도 됩니다. 또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너무 가볍게 그 감정만을 받아들이고 그 달콤함만을 추구하면서 하나의 어떤 즐거움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 그 책임의 무게는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걷는 이 삶이요, 그런데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을 또한 발견합니다. 바로 15절에 의하면 남성은 10절하고 13절에서 일어나 함께 걷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따옴표로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꽃이 한창인 우리의 포도원, 즉 포도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장인 그 곳에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훼손시키는, 그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가 존재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항상 꽃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딜레마에 부딪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지요. 때로 푸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달콤한 향기가 날리는 꽃이 피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사라졌던 비와 비구름이 다시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좌절을 맛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우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지어서 신음하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연약한 나를 발견하기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와 같은 가치를 지니지 않는 내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나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나를 시험에 빠뜨리고 또 내 모습을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믿음이 없이도 너무나 잘 나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랑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험에 드는 날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위기 앞에서 그 사랑을,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남성과 그 여성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 사랑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함께 걷는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그냥 버려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들이 이 사랑의 방해 앞에 때때로선 우리 삶의 현실의 모습에서 위로와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씀이지요. 나는 확신한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미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도대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한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이렇게 사랑의 승리를 외칩니다. 이 모든 일, 즉 모든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가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15절은 사랑을 방해하는 여웃대가 있음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본문은 그 여웃대를요, 커다랗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흉폭하고 다 자란 맹수, 성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지 새끼 여웃대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포도원을 방해하는 여웃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성가시기에 우리의 길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여웃대는 여인과 남자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는 새끼 여웃대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새끼 여웃대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보호와 그 행복의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15절에서 그 새끼 여웃대가 마냥 포도밭을 훼손시킬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은요, 그 새끼 여웃대를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요청문의 형태, 청형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여웃대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손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 본문이 묘사한 11절에서 13절에 그분과 함께 걷는 그 아름다운 길은 때로는 거짓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너무 후지고 구질구질하게 보일 수 있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걷는 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걷는 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느낄 수 있는 그의 보호와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맡을 수 있는 포도나무에 그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다라는 거지요. 볼 수 있는 푸른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때로 어려움이 존재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그분과 걷는 길은 새가 노래하고 꽃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숲길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잠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순간순간 변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정만을 즐기는 설레는 사랑의 단계가 아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성숙한 사랑으로의 초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우리는 16절의 여인의 응답처럼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현실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창밖에 계신 주님을 그대로 두고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심을 즐기면서 한없이 세워둘 수도 없습니다. 나의 틀을 깨고 일어나 나가 그분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그 동행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만나고 계십니까? 8절처럼 산을 넘고 언덕을 달려오는 그분의 목소리만을 단지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 없이 친밀한 관계 없이 단지 하나의 공지하는 소식처럼만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9절처럼 내 집까지 가까이 오셨는데 그 단박밭에 세워두고 아직도 나는 창틈으로 보이는 그분에게 어느 정도까지만 나를 보여줄까?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문을 열어줄까? 그렇게 계산하며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15절처럼 적극적인 동행의 요청을 들었지만 포도원을 망치는 그 여우떼를 두려워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십니까? 각자 여러분한테 주시는 그 마음의 단계들, 깨닫게 하시는 단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조차 잘 깨닫지를 못한다면 주님께 좀 구하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나요?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나요? 진지하게 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일어나 나오라는 10절과 13절의 주님의 동행의 요청을 삶의 모든 과정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는 임의 것이다. 임은 나의 것이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우리 현실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처럼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향기가 날리는 그분과 나만의 숲길 체험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밀한 기쁨을 단지 소문으로만 듣지 마시고 정말로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인생을요, 더 이상 제발 외롭지 않고 더 이상 혼자 걸어가는 이 깊은 고독과 절망에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이상 제발 사람과 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의 죽음을 불사한 그 사랑, 나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정말 그 본인을 희생하신 그 사랑 앞에서 그 보호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